할렐루야. 5월 22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고 또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예수만을 교회 영어 이름이 Jesus 오이코스 처치입니다. 오이코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하면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웠어요. 기존의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적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도 함께 만나주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뜻함이라는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들은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그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랍비로도 불림을 받았습니다. 선생으로 불림을 받았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그의 지식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곳이라고 하셨지만 회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회당에서는 많은 것이 가르쳐졌습니다. 배움의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랍비의 가르침, 또 율법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어요. 존경하는 의미로, 아느하는 의미로 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로 호칭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식사를 했거든요. 같이 먹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늘 먹기만 하는 그러한 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성전을 모독하는 자, 또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는 미쳤다. 또 그의 가족들도 미친 것으로 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나 호칭은 다양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여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맞습니까?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치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 수많은 그런 호칭을 하죠. 그분을 위대한 사람, 또 위대한 선생님, 또 종교 지도자, 또 종교 창시자, 또 영웅, 선지자, 예언자, 그런 다양한 그러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자신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오케이,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3명이 있습니다.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이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각 가지고 있는 그거를 다 어우르는 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세상의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그때에 계셨던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받은 그러한 왕 통치자십니다. 또 그분은 선지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선포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신앙 위에,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속에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 책에서도 오이코스가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최소 단위가 오이코스라고 했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정,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그 오이코스가 예수님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세운다라는 그 말에 오이코 도메오라고 써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그러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는 자 에클레시아, 그 부르심을 받는 자를 세워나간다. 그러니까 집을 세워나간다.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죠.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셔서 친히 세우시겠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케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가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 그 집에, 내 집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가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어떻게 온전하게 됐는지, 어떻게 새로 생명을 부어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리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알리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알리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 이것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 누구를 통해서요? 오이코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가족, 형제, 친지, 친구들, 가장 가까이 서로 말하고 듣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가까운 사람들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면서 귀찮게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을 점을 쳐주고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그때 귀신을 쫓아보내줍니다.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락을 고소하고 심히 때려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은 그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멈추시오! 우리가 얘기하지. 그 간수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횃불을 들고 감옥으로 들어와서 두려운 가운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 오이코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모든 집 식구들이 말씀을 듣고 다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다 믿게 됩니다. 아직 누군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서 말해야만 돼요. 말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해야 돼요. 지혜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에요. 그는 도둑이기도 하죠.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공허한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도 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를 초청합니다. 내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욕심이 사라졌어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혹시라도 속이는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한 사람, 삭개오에게만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오이코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오이코스에 그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했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라. 그 신하는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요. 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 살아난 시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시간하고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다가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다 세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마태에 속해 있는 가족들, 친구들, 다 이 오이코스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죠.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올 수가 없죠. 상종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 공통적인 뭡니까?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가정, 그 집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 오이코스,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이코스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이코스는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안경이라고 할까요?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잘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예수님은 가라. 가서 내 집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불쌍히를 받은 것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식구끼리, 가족끼리, 또 같은 직업끼리, 같은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세리는 세리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혈통 같은 사람은 혈통 같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요. 성도님들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관찰하고 얼마나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무슨 말을 하는가, 참 만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 행복과 기쁨을 전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도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 가족,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95%가 오이코스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 복음을 듣거나 전도되거나 교회로 초청받은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형제나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만남을 가지도록 주선해야 됩니다. 그냥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같이 어떤 하이킹을 하면
그런 자리에 초청을 하시고 같이 어떤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커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친지, 친족, 친구, 직장 동료, 주변에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가라, 가서 전하라, 가서 알려라, 가서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들은 어떤 훌륭한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의 말을 더 잘 신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원리,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러고 나서 중국이 그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핍박이 있고 모이지를 못하게 되면 믿는 성도들은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오이코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오이코스 안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활발하게 전도가 되었던 거죠.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할 때 각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타이밍이었죠. 각 가정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졌었죠. 우리는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전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입니다.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들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멈춰버렸다면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공고한 심령에, 그들의 그 항폐한 심령에 그들이 그 말을 새겨들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삭개오에게 물어보십시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공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이 많죠. 그러한 심령 위에 은혜의 복음을 전달한다면 그들은 스펀지같이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나랑 가까운 그런 친구들, 그 내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칭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로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오리를 통해서 내 집에 가서 알리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속한 자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라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이웃, 친구들, 그분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내게 속해 있는 그 오이코스가 다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작정하고 헌신하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전하라 나누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하라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말하게 하시고 불쌍한 영광을 받은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기쁨과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아버지 나눌 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걸 따라오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증거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믿지 않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며 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아버지 그 형제를 아버지 그 동생을 아버지 그 아버지 또 그 이웃을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작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날 수 있는 전적종과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로 부탁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매여있는 영혼이 짧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군대 귀신에 매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짧게 되게 온전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매여있고 묶여있고 풀어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병동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아버지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오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서 다시 돌아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여. 아버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집이 아버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속해 있는 아버지 모든 집이 아버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거기 아버지 강팍함을 버리게 하시고 먹이 보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 나오도록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 나오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치우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와 지식을 갖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